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봉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내일이면 결혼 7주년이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예배 끝나고 맞춰보세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자, 저는 결혼식에서요, 맨 마지막 순서를 참 좋아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하나가 돼서 행진을 시작하는 순서요. 자, 이들 부부 앞에는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깨가 쏟아질 겁니다. 평생 사랑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꼭 그렇진 않죠. 살다 보면 가끔 서로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 집에 나 혼자 살지 않고요, 때론 남 같은, 아니 원수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맨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부라도요,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시요, 교인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인데요, 앞서 5장까지는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죠? 교인들이 사내들인 공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막 더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겨서 자기 재물까지도 서로를 위해서 내어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될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를 지키기라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들은요, 헬라 문화권에 산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믿고 이곳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와는 달리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은요, 원래부터 이곳에 살다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 그런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나눠주는 음식을 처음에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똑같이 받다가 언젠가부터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됐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볼 텐데요, 마침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1인 1 봉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1인 1 봉사 사역은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봉사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봉사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한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봉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과 교인이 봉사를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이죠. 성경적으로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지금 읽은 이 1절에는요, 지금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제하는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1절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로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섬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봉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뭐예요? 봉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단어가요. 이어지는 2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교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모든 교인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이 한 말, 거기에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원어 성경으로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할 때 일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인인데요. 앞서 나온 그 1절에 나온 디아코니아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요. 봉사를 뭘 일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사실 뭘 일삼는다라는 말은요. 이게 한국말에서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 봉사를 별 가치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국어사전을 보면요. 일삼다 이거는 좋지 않은 일 따위를 계속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그걸 일로 생각하고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일 삼는다. 자, 여기 2절에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 삼는다 이거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찮은 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성경이 또 개정되면 그때는 좀 다르게 번역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따라서 2절에서 사도들이 한 말을요. 다시 번역하면 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놔두고 구제 봉사를 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봉사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걸요. 확실하게 하는 말씀. 그게 이어지는 4절에 나와요. 자,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여기서도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또 나옵니다. 우리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인 사역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자, 말씀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사역에서요. 사역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 앞서 1절에서 나온 구제, 봉사 그리고 또 2절에서 나온 일삼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봉사도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교인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나 둘 다 똑같이 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건 더 높고 어떤 건 더 낮고 그런 등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역할과 모습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가치가 있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1인 1 봉사의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따가 저기 끝나고 보시면요. 거기에 다양한 봉사들이 있어요. 제가 적은 것만 한 37개입니다.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는요.
내가 봉사하는 게 남들 눈에 잘 띄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눈에 잘 안 띄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찬양팀 봉사, 여러분 이 찬양팀 봉사는요 아무래도 남들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하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요 우리가 교제 때 먹을 음식을 사오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세팅하거나 아니면 또는 예배실이나 저쪽 반대편 홀을 미리 세팅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걸 정리하는 봉사 또는요 어린이 부를 섬기는 봉사, 이런 봉사는 이게 아무래도 남들 눈에 잘 안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봉사는 별로 안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예배 때 여러분의 시선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무슨 봉사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예배 때 PPT를 넘기는 봉사자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예배의 실제적인 인도자는 무대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찬양 인도자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왜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뭐를 보고 따라가요? PPT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탁 실수하면은 예배가 갑자기 이렇게 막 혼란에 빠집니다. 실제적인 인도자는 PPT입니다. 라고 제가 PPT 봉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예배 때 PPT 봉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다 중요합니다. 매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눈에 잘 띄는 봉사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잘 눈에 안 띄는 봉사했던 사람은 칭찬을 덜 해주시고 그러실까요?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봉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죠? 곧 여러분이 하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요. 봉사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쭉 해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혹시요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하시고 함께 봉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손길 역시도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도 다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과 장년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는 제게 맡겨진 목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봉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 뭘까요?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갈등의 문제는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생겼습니다. 그 봉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이랬습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어떻게 해요? 해결책이 뭡니까? 교인들이 7명을 추천하고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 대상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된 7명의 명단, 그 명단이 5절에 나옵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 보면 7명이 나오죠. 이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스데반과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또 5명 더해서 7명이 교인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이들을 흔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7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을 보면 이들을 소개하는 단어가 앞서 읽었던 3절하고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읽었던 3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혜와 믿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통적인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조건이 될까요? 성령 충만, 이게 왜 조건이 될까요? 그거는요,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봉사는. 그렇긴 하지만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봉사를 성령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서로 원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요, 성령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망과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봉사를요, 그 봉사하는 게 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결국 원망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모든 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사람의 힘으로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도 생기겠죠. 처음에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요, 그 좋은 마음과 감정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나 일터에서 겪기도 하고 아니면 집이나 교회에서 겪기도 해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또는 무슨 일로 그냥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감정이 쉽게 상해버립니다. 기분이 확 나빠져 버려요. 그리고 막 우울감이 확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봉사를 그만둡니다. 물론 봉사를 그만둘 수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봉사부터 그만두는 것, 그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요 있는 수많은 장기들, 여기 나온 장기들 말고도 훨씬 많은 장기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을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몸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장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여전히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건 굳이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아니어도 정답 다 압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새끼 발톱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온몸이 다 힘들어집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봉사든지요, 봉사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면 교회 전체가 다 힘들고 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 하나하나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봉사는 참 가치 있는 겁니다. 모든 봉사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맡은 봉사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러 가십시오.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열정도 주시라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봉사자의 직분을 성령의 힘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봉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는 그게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직분도 중요하고요, 집사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또 봉사자의 직분도 역시 참 중요합니다. 직분은요 주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목회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맨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목사가 아이씨 나 이제 목회 그만할래 안 해 나가면서 직분을 확 던져버려요. 그럼 그런 목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칭찬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그런 것처럼요 집사의 직분도 그렇고요, 봉사자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성령을 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애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려고 애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집사의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7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 봉사자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큰 담력을 얻을 겁니다. 담력 뭐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 그걸 확신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봉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봉사를 시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길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길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살 때 잘하는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3 학생이 성가대 봉사를 했어요. 수능 시험을 보는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도 성가대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요 그 학생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날도 봉사를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진짜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 이 학생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그 학생인들 당장 이번 주일에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 학생인들 그날 나와서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능이 부담스러운 건요, 전국 1등도 부담스럽고요, 전국 꼴등도 부담스럽습니다. 고3은요 다 수능 보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이 학생이라고 예외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학생을 잘 아는데요, 그때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했고 성령을 따랐습니다. 주님이요 이런 학생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런 장년, 이런 청년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다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에 관해서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요 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맡기신 봉사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꼭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역을 자기 지혜, 곧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을 더 구합시다. 능력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고 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쁨으로 또 봉사하기를 결심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